2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창조를 마치 사람이 자기 방제에 밭다시는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에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생각하고 함께 살펴봤지만 신약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하셨고 또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완성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오셨던 그때는 늦지도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고 가장 완벽한 때에 성경은 명확히 왔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또한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때에 그 시간 하나 십자가에서 하셔야 될 일들, 하셔야 될 말씀들까지 하나하나도 다 이루시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 오직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귀중한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을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오해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셨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 가운데 갇혀 있었고 오해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오해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예요. 언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언제 경험하나요? 성경 명확하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으며 죽어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정의가 달라진다고 했죠.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참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끌어당기는 것. 믿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반응이에요. 아멘. 견디다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왔으니 나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균형성이에요. 균형성. 하나님 나라는 학자들이 말하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있어요. 현재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세요? 별로 어렵진 않죠? 네. 자, 볼게요.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오늘 지금 당장 이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란 말이에요. 현재성. 맞죠? 죽어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으며 죽어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번에 설명까지인데, 그것은 다른 신학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러나 또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미래성.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언제 완성되나요?
우리 요한계시록이라 한다고 하면 영이 풀려날 때. 영이 풀려날 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렇죠? 재림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였고 임하였고 완성되었다. 이미 자 영어로는 already예요. 원래 현재성 이미 자 already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not yet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있어. 그럼 나중에 죽어서 우리 어디 갈까요? 그렇잖아. 맞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생각하는 거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만 생각하고 있죠. 맞죠? 죽어야 갈 수 있어. 이게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것만 저번에 설교 듣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죽어서 가는 게 아니구나. 여기 설명은 큰 이다에 빠집니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미래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와 설교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한 균형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됐다?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저는 이 완성 부분을 좋아해요. 물론 하나님의 현재성도 중요하지만 좋아하지만 이 완성 부분. 왜냐하면 이 완성,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본문이에요. 13장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이 설교 많이 들어봤죠? 겨자씨 비유 설교 어떻게 들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열심히 우리가 잘 갖고 담아 심으면 그게 자라서 어떻게 더 큰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너네 믿음 잘 가져 라고도 설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천국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국은 마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우리 하나의 비유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냐면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 같아요. 그 겨자씨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아요. 겨자씨 받아봤어요? 엄청 작아요. 아무튼 가장 작아요. 자, 그러나 그것이 심겨져서 크면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나무로 성장하는 것.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자란다. 더 확장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 감격, 은혜 있어요 없어요? 그죠? 평안, 기쁨 이 땅에도 있단 말이에요. 기쁨 때로 두 불꽃이지만 그래 이게 나의 소명이야 사명이야 있어요 없어요? 생기잖아 우리 자꾸 우리 세모 전에 나 소망이야 너무 좋아 생기잖아요. 맞죠? 맞아 맞아.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예로 들어 요한아 너 지금 좋지? 그 하나님 나라를 네가 이 땅에서 경험하니까 좋지? 근데 기억해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네가 지금 경험하는 이 땅에서 네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비유 너무너무 중요한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돼요. 이 땅에서도 좋은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는 겨자씨 알만한 그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지만 그 마지막 때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거예요. 이거 죽어도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의 그 감격, 그 나라도 만족해요. 죽어도 요한이 없을 줄. 저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면 가끔 맨날은 아니지만 제 안에 임하는 그 잔잔히 임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그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기쁨, 소망, 감격, 네, 도전, 승리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에서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수백 배, 수천 배, 아니 수만 배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걸 안다면,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응? 이 땅의 하나님 나라도 알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도 좋아. 찬양하고 우리 말은 똑같아. 너무 은혜롭잖아. 이것보다 수만 배 좋대. 수만 배. 하나님의 나라. 아멘. 얼마나 좋아. 자, 그렇다면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내 가치를 그냥 물질 따위에, 돈 따위에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없어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가다가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완전히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은 뭐예요? 진정한 복,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나라가 이미 지금 우리한테 임하였지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비한다면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닐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그 나라의 복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뭐죠? 5장에 그렇죠. 8복 맞나요? 마태복음 5장에 8복. 첫 번째 복이 뭐죠? 5장 봐봐야 돼? 한번 봐보죠. 가까이 있으니까. 첫 번째 복 뭐예요? 심령이 그렇지 3절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천국의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요? 심령이?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 뭐라고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가난하다라고 번역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건데 이 단어가 조금 아쉬워요. 이 단어가 성경 이외에 다른 헬라어 문학작품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가난하다라고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뭐 한 단어로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한번 느낌을 봐보세요. 거지가 구걸할 때 뭐라고요? 거지가 구걸할 때 1주일 2주일 굶은 거지예요. 그냥 배부른 거지가 아니라 여러분 거지가 우리 교회 와요? 1,000원을 딱 주자고 뭐라 하셨어요? 2,000원 주세요. 그래요. 2,000원만 주네. 갑자기 김 있습니까? 그래요. 김 있냐고. 교회가 무슨 자파살도 아니고 김을 찾아요. 이런 거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면은 이렇게 넣고 가요. 근데 이런 거지 말고 진짜 1주일 2주일 굶은 거지. 네.
자 그러면 그 거제는 구걸할 때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자존심이 없고 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없어요. 그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그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그냥 오로지 음식을 땅바닥에서 절절 기면서 절박함으로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푸토코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건물 붕괴돼가지고 거기 안에 있어서 실종된 사람들 배고프고 목말라서 뭐 먹어요? 자기 소변을 먹잖아. 맞나요? 평소에 뭐라 먹었습니까? 절대 못 먹지. 근데 얼마나 절박하고 그거 목이 말랐으면 그 자기의 소변을 마셔요. 이러한 것이에요. 이런 거 알겠어요?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자 그리고 또 푸토고스라는 두 번째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심령.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A찬이 잠깐 잊어버렸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부모님을 잊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 왜? 나 겁나 잘 놀고 있어. 나는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 이제 난리 납니다. 맞죠? 이제 부모가 돼봐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 절박감으로 어디든 찾아 헤매고 시선이 좁아지고 보이지가 않고 보이는 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갖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한 절박감, 자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자녀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믿습니까? 그게 바로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2, 3주를 굶어서 음식이 아니면 난 다 죽어요. 저게 아니면 난 죽습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야? 푸토코스,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언급된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넌 누가 복된 사람인 줄 아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파트가 넓어지고 모든 일 가운데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가는 거, 그것도 참 복이지. 그것도 참 좋지.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누가 소중한 축복된 사람인 줄 아니? 나를 원하는 사람이야. 아멘. 나를 원하는 사람, 나를 간과하는 사람이야. 나를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누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되겠을까요? 누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절박함으로 여러분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해요. 그 사람이 복되다. 아멘. 제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되다는 사람을 우리도 같이 귀하게 여기는 눈이 생기는,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도 같이 그래 너 정말 복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복되다 하는데 세상은 그 사람을 복되다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지. 이해가 가세요? 모순적이죠. 하나님은 복되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복되다 하지 않아요. 저게 복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너 진짜 복받았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기엔 너 그거 복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 자, 봐볼게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있죠? 네?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있죠? 뭔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나를 향한 절박함이, 갈급함이 있다면 네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 아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멘. 자, 봐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들이 뭐예요?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다? 그런 사람 것이래. 아멘. 우리가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직장에 가든지 출근을 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식사 중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학교에 있든지 간에 버스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내가 운전 중이든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이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환난을 문제를 한 번에 뚫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우리가 이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왔어요. 임하였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여기가 현재성 이해 가시죠? 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요한계시록 하면 요옥이 풀려났을 때 믿습니까?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리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비로소 그때 완성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 이 두 가지 균형을 이해하는 것,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한 신앙을 갖는데 중요한 기초가 돼요. 네. 이제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열쇠이자 개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나면 사도행전을 할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권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가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열쇠와 또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을 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저번에 이거 설명했어요. 그러나 듣지 않으셨던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듣고 우리 들었던 분들은 다시 정리해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다른 그림 찾기 할까? 다른 그림. 네, 다른 그림 틀린 그림 찾기 뭔지 알죠? 네? 자, 성경을 잡아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성에서 참 흥미롭게 한 구절을 모두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용되는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게 뭔지, 뭐가 다른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그림 찾기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됐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3절 중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뭐가요? 인자가 가까이.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맞나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 자, 이게 원형인데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해볼게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해가신가요? 오케이. 자, 여기가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말해요. 마가복음 13장이에요. 좀 뒤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13장 28절
마가복음 13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아나. 틀린 게 뭘까요? 아까 마태복음과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틀린 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 없어.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뒤에 자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예요? 인자가 가까이 오는 자. 인자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 이거는 똑같아요. 조금 문장이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뭐냐면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는데 달라져요. 자 이걸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이제는 뭐가 달라요? 무슨 단어가 쓰였는지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한번 눈으로 찾아보세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찾았나요? 발견하셨나요? 어떤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가 쓰였나요? 인자라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쓰였다가 하나님 나라가 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또한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또한 우리가 신약성경 모든 것을 읽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성경 안에 신약성경 특히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 역할을 감당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언급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선한 목자, 부활, 생명, 양의 문.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아멘? 자 반대로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죠? 맞나요? 몰려들어요? 그래서 막 옷자락에 손도 닦고 아무튼 막 몰려들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아멘?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질병이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네,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다 영접하세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곧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말하죠. 이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자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개념.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 나라는 나의 안에 있는 거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아멘.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아멘. 지금 내가 교회에 있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든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혹자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땡기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믿음으로 당기라고 하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땡깁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학벌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내가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게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침상에 지금 누워서 물 한 모금도 삼키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능력과 환희를 그 침대 위에서 믿습니까? 그 병상 위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오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방법은 하나예요. 뭘까요? 예수님과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가시죠? 가시죠. 하나님 가시게.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물론 이것도 맞아요. 그런 하나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임마누엘에 계신 하나님, 아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각 사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서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고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죠.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초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나라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보다. 네,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2023년에 사는 우리들에게 나라의 개념과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 전에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2003년 오늘날의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북한, 중국, 일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국경이라고 해서 국경, 땅에 대한 국경 맞나요? 국경이에요. 자, 이 나라는 얼마나 클까? 국경, 그 국경, 국가 라인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오늘 개념이다라고 말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나라의 개념은 뭘까요? 그때는 국경이 없었죠.
지금처럼 뭐 위도와 경도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 모르죠. 야 2000년의 국경이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인지 이게 어느 나라인지 이게 로마인지 게르만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예수님 당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뭐냐면 로마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로마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정의되죠. 사전에 그 로마의 황제 그 나라의 왕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그 법에 기꺼이 순복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로마는 얼마나 넓을까요? 나는 이 황제 이 로마 황제가 내 왕입니다. 나의 황제입니다. 나는 이 법에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제일 끝이 로마의 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개념을 한번 가지고 와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그 마지막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끝인 것이 아멘? 네. 여러분 이곳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멘? 아멘? 왜요? 여러분 같이 노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곳이 하나님 나라냐고 요즘에 맞아? 아니 맞냐고?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 하나님 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순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법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곳 여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있는 제일 마지막 끝 그것이 바로 땅끝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끝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그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다스리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점에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누가복음 4장에 우리 누가복음 펴놨으니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설교 기억나시나요? 남아서 기억 18절 4장 18절 네.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성령이 임하였죠. 맞나요?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 날을 선포하는 그 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레위기 25장에 언급된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희년이에요. 희년. 뭐라고요? 희년. 은혜의 날 희년.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세요?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요. 몇 년이요? 50년. 50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날이 희년이에요. 내가 만약에 잃어버려서 땅을 잃어버렸던 집, 물건, 사람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날이 뭐라고요? 희년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날. 내가 노예로 만약에 팔렸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서 갔어요. 어떤 지방사정 때문에 나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나 희년이 되는 그날 내 모든 노예는 묶임이 다 풀리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이 희년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맞죠? 있는 사람도 좀 싫겠다. 내 노예나 내가 뭘 잃어버린 사람도 얼마나 기다리겠어.
50년에 한 번이에요. 50년에. 그러면은 예전에 많이 못 살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일생에, 어쩌면 일생에 딱 한 번 희년을 경험할 수 있겠죠. 맞나요? 네. 내가 내 개인적인 빚 때문에, 내 부모의 빚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노예를 팔렸어요. 내 주인은 지금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처참하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아요. 조금만 실수하면 채찍이 날라오고 아주 무시무시한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노예는 뭐가 있는 줄 아냐면 희년이 있다는 걸 압니다. 네, 45년 남았어요. 37년 남았어요. 21년 남았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억압 가운데, 그 처참한 삶 가운데서 희망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희년이 있기 때문에. 아멘. 7년 남았어요. 3년. 여러분, 21일 남았습니다. 이틀. 드디어 희년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희년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나를 묶었던, 사단이 묶었던, 죄에 묶였던 모든 사슬과 포로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풀어서 열어주신 그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희년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놀라운 희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성령으로 임해서 그 희년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50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그 성령의 한 번의 만짐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희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리며 자유해지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아멘. 그 희년은, 복음은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희년의 축복, 이 희년의 복음이, 이 희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희년이 선포되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것이. 아멘. 그리고 그 희년이 선포되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소망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